이러한 즐거움이 있어야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와 두려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겁이 없게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심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고 죄 때문에 형벌받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두려움이 없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그것 때문에 자식이 무시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겁없는 것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근심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이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다가 이런 꿈을 꿨어요. 꿈에 자기가 어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 옛날에 농마주가 그 등에 메고 지내는 커다란 소쿠를 짚고서 집게를 하나 짚고서 그 등에 짚고서 올라가면서 가는데 웬 시커먼 사람이 앞에 가면서 자꾸 시커먼 쓰레기를 보내요. 그래서 그걸 주워 담고 주워 담고 계속 따라가면서 이 사람 계속 뿌리고 자기는 죽고 하는데 나중에 너무 무거워서 이제 깔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치고 던지고 있어요. 나중에 계속 생각해보니까 늘 자기가 염려를 자꾸 집어도 자꾸 자기 속에 채우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자꾸 사서 자기에 채우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또 걱정을 사가지고 계속 걱정하면서 산 그 자신을 보았다고 하는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꼭 두려운 것이 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복이 됩니다. 왕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조심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심판해 줄 하나님도 함께 아울러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선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1.1획이라도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끝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죄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참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옛날에 어떤 성자가 그때는 핍박이 심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공주가 한 사람을 밉게 봤어요. 그래서 성자에게 넌 죽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성자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 외에는 하나도 없다. 죄를 지은 것 외에는 내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음도 어떤 것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죄뿐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같이 죄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확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니까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영원한 보호와 즐거움이 있어야 평안입니다. 편안한 자세가 평안이 아니라 진정 마음속에 샘솟는 즐거움이 있어야 평안입니다. 편안은 살찔 수 있고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힘들든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죄와 덩어리는 것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자신이 내가 주님의 주신 평안에 안 있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단이 항상 우리를 이 평안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바로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이 평안의 즐거움을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고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재미를 줘가지고 영원한 즐거움을 갖지 못하도록 재미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세요. 영원한 즐거움인가요? 순간적인 쾌락인가요?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그런 생명의 즐거움을 보다는 성적인 즐거움에 더 탐닉하게 만들고 오락에 빠져들게 만들고 잠깐 신나는 짜릿한 그 즐거움에 빠져들게 만들고 모든 승패에 집착하는 그것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선악과를 한없도록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그것이 좋아 보였어요.